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에 대한 능력입니다. 동물들도 물론 몸짓이나 어떤 사운드나 소리를 통해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사람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만 가진 능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에코되는 거 좀 낮춰주실 수 있으세요? 또 사람은요, 이 언어를 또한 글씨로 언어를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written word와 말하고 듣는 이 written word와 말하고 듣는 spoken word와 문자로 된 이 written word를 통해서 서로와 서로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나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고 또 연대하거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이 모든 표현을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언어에는 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함축적으로 짧게 정확하게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요. 좋은 표현을 듣거나 발견하거나 읽으면은 그것을 나의 보캐뷸러리에 넣기 위해서 입으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언어가 한계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하고요. 언어적인 감수성이나 상상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언어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고자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언어에 대한 아주 두 가지 재미있고 신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이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같이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같이 닿게 하자. 즉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은요, 언어를 뒤섞어 놓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국가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협업을 하고 같은 뜻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일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액센트가 들어간 그 말을요, 저는 거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얘가 예전에 영국 지사에 있던 사람들이랑 일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다른 액센트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요. 이 일이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건 후로 일어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었는데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어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막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스페니쉬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언어를 넘어서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낸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언어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오해나 상처가 없이, 마음 상함이 없이 소통하고 사랑하고 연대할 수 있고요. 언어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언어를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인플렉션 포인트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한 I have a dream 스피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버락 오바마가 비교적 무명인 정치 신인이었을 때 Yes We Can이라는 연설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빠짐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 통하는 좋은 언어입니다. 좋은 성도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가진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월드에다가 설교를 먼저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 저는 이제 찬양하는 것도 순서도 그 마지막에 축도까지 다 이제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으면은요, 월드가 밑에 이렇게 how many words가 있는지 말을 해줍니다. 제 설교 월드 카운트는 보통 바이블 타임 빼면 한 2000에서 2200 단어 정도 되고요. 이 모든 찬양과 모든 거를 넣으면 보통 한 3000 단어에서 한 3500에서 한 45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4000개 정도에 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언어를 통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론 언어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에는 성도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언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설교 때, 찬양 때, 기도 때 어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 이거는 written word에 가까울까요? spoken word에 가까울까요? 스포큰 월드에 가까워요. 그렇죠? 어른들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귀에 닳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거는 스포큰 월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말씀 묵상 클럽을 만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written word일까요? 스포큰 word일까요? written word예요. 하나님의, 물론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 묵상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셨습니까? 그걸로 묵상하다고 이렇게 보통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말씀이라는 단어는 written word와 spoken word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나 교단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색깔과 특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순복음 교단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에는 written word가 조금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spoken word가 조금 중요한 것 같으세요? spoken word가 조금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 그런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written word가 조금 더 중요하죠. 펜타코스털 교회를 가면은요, 제가 예전에 그 펜타코스털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펜타코스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예배가 written 그 월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스포큰 월드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쪽 계통의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문장을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영감을 받는 것을 대충 이렇게 쓴 다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갑자기 막 스판테이니어스하게 찬양을 하면 서로 막 오중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리튼 월드도 너무 중요하고요, 스포큰 월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audible voice, 귀에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성도의 삶에서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written word, 성경을 내가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또한 필요합니다. 스포큰 월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내가 듣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포큰 월드와 리튼 월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의 기준대로 따가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흥미가 많아서 요즘은 사실 제가 주일에 몸이 여기에 매여 있어서 잘 가지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 가보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신사도주의라는 좀 극단적으로 스포큰 월드에 이렇게 엠페시스를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특정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막 특정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음성을 예언을 전달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스포큰 월드에 익스트림하게 치우친 그런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audible voice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안에 듣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평생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렬한 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포큰 월드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written word가 있습니다. 이 written word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나 사람들은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공부, 또 성독이라고 해서 성경 플러스 성경에 관해 써놓은 뭐 신앙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매일매일 듣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딱 꺼내더니 그 성경책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실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기록되어서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민감하고 노력해야 하고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이미 기록된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고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written word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경을 오리지널 랭귀지로 읽어야 한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읽어야 한다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을 완전히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난도질을 하고 해석하고 보여주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헬라어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 세계적인 전문가 헬라어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발 설교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말하지 마라. 그거 필요 없다. 헬라어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해석의 워크를 누군가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그 배웠던 또 교수님들 중에 말씀에 너무나도 깊이 파고든 나머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굉장히 난해한, 우리가 지금은 그 백그라운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분은 어떤 전공 분야가 뭐였냐면요, 구약 성경에 그 그 성벽을 지었을 때 문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양문이 있고 무슨 문이 있는데 문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로 날아가가지고 고고학자들이랑 만나면서 여기에 그 문이 세워졌을 거다, 그 문에는 이런 문양과 이런 기록들이 있어, 그것만 평생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문 얘기만 하면 신나가지고 막 2-3시간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였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를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전문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보면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사람이 읽었을 때 이 좋은 말씀조차 우리는 잘못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 분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너무 파고드는 것도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닌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기도원을 가고 막 철학기도 하고 이러면은 혹시 좀 치우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렇죠?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표현이 이게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다짐했을 때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그런 언어를 담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대화할 수 있고 인터랙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과는 우리가 대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농구공에게 한 7학년 때까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교회 와서 농구하면서 농구공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인터랙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려 본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과일 자르다가 과도의 칼을 베거나 페이퍼 컷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아주 날카로운 샤프한 페인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피검사에서 혈액이 얼마나 응고되었는지를 매절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가 걸쭉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마다 좀 그 컨디션에 따라서 피가 너무 이렇게 응고하기 쉬운 피가 되면은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막힐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을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먹으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피가 혈관이 터지면은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먹거나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혈액이 얼마나 응고되고 묽은지 이거를 검사하는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셔서 이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샘플이 있고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그 컨트롤은 정상 피는 직원들의 피를 뽑아서 이제 실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피를 뽑으면은 20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20불이 큰 돈이니까 이제 룰루랄라 나 이제 한다고 이렇게 사인업을 해서 이제 피를 뽑으러 갑니다. 이게 운 좋으면 그냥 핑거 스틱 이렇게 몇 방울 하고 20불을 주는데 운이 나쁘면 한 막 6병, 7병을 뺍니다. 그런데요, 피 아주 잘 뽑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그 어프렌티스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훈련시키는 다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바늘을 찌르는데 못 찾으니까 뺐다 찔렀다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바늘을 놓고 이 피부 안에서 막 이러면서 혈관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고통 후로 그 사인업 한 거를 캔슬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살을 The Word of God penetrates through our flesh and bones. 살만 이렇게 조금 몇 센치만 찔러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살을 뚫고 뼈를 쪼개며 골수를 뚫고 지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의 날카로운 칼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때로는 읽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한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요, The Word of God convicts our heart. 사람의 마음에게 컨빅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진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내 안에 모든 악한 가능성들이 내가 과거에도 얼마나 악한 죄를 졌고 지금도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이중성을 내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또한 내 안에는 이 악함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찌르는 고통이 unpleasant하다고 느껴져. It's not desirable to have that kind of pain. 근데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잠깐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조금 오래된 트랜슬레이션 버전인데요. 양심이 있죠. 화인을 맞은 게 무슨 뜻이죠? 이게 fire stamp라는 뜻이에요.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옛날에 이렇게 불에 달궈진 철 같은 걸로 피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면은 감각이 죽어요. 감각이 죽으면 그 후로는 그 자리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굳은 살이 배기거나 흉터와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아픈데 나중에는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겨서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외식은 이 eating out 외식이 아니고요. 이 감각이 없으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척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굳은 살이 아주 딱딱하게 배겨서 아무리 좋은 말씀, 내 마음을 컨빅트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맞지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컨빅션이 없어요. 이것을 화인 맞아서 딱지가 생기고 굳은 살이 생겨서 무감각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뼈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좋은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된다는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안 좋은 사인이 뭔지 아세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컨빅션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둬도 되지만 굳은 살이 배기면은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저는 교인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나의 야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과 나의 감정을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작은 동기를 말해줍니다. 너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written word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spoken word에 관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귀에 주시는 음성도 있고 written word,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spoken word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영성이 발달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기도원으로 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음성을 듣지만 그 내가 들은 음성과 기도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파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해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포큰 월드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기 위해서 마음의 딱딱한 굳은 살을 다 없애고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카이로스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와서 1년에 12번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바이블 앱을 통한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과 이 written, 기록된 언어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도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